요즘 세상 어디에서도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두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는 것을 우리는 이중국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캐나다 시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중국적자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가 임하시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국적이 더 소중합니까? 제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자분들이 이 부엌의 주방에 서셔서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월드컵 시즌이 시작이 돼서 굉장히 사람들이 그 흥분해 있고 또 그걸 즐겨 아마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경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있죠? 캐나다 경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어떤 소식이 더 궁금하십니까? 한국의 경기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캐나다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그럼 국적은 어디예요? 캐나다 국적인데 한국 소식이 더 궁금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무엇에 대한 애정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에요. 고국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세상 시민이며 동시에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한국에 대한 더 깊은 애정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긴 살지만 어느 나라의 시민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야 할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질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것과는 다르게 영원히 존재할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신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이 세상 역사와 그 영화를 따라 흘러가지만 결국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뜨인 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임하더니 신상에 발을 쳤어요. 그랬더니 신상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버렸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살지만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기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을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슴이 뜁니까? 갑자기 희망이 생깁니까?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읽고 들어도 우리 가슴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 가슴의 반응이 무덤덤해요. 또 우리가 이 캐나다에 와서
물론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저도 꽤 됐어요. 근데 살면서 계속 더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캐나다에 살기는 하지만 완전히 캐나다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가면 모든 것이 또 뭐예요? 생소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국에도 속하지 못했고 캐나다에도 속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해요. 설레이질 않아요. 그걸 바라보며 희망이 있질 않아요. 무덤덤해졌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딱히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참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형편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뭐 했단 얘기예요? 오셨단 얘기지요. 그 전에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전하셨던 기별은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또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군중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팔복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늘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무슨 열쇠를 주겠다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실 때도 뭐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적어도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기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반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뭘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묵상해야 할 4가지의 사실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로 번역된 성경은요, 이걸 전부 뭐라고 설명하냐면 킹덤이라고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킹덤이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영토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영토 전쟁을 한 거예요. 그토록 싸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영토라고 생각했어요. 그 땅에 누군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들이 와서 구원할 자가 와서 뭐 하는 나라? 다스리는 나라, 그 영토에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꿔온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의미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영토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도 보세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렇게 말했냐면 유다 총독 빌라도하고의 대화 가운데서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도 저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에는 내가 그렇다라고는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 이 사실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왕이세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오해해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하신 대답이 뭐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은 왕인데 이 땅의 영토의 한 영토, 한 땅을 차지하는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그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신 곳은 이 세상 영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를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한다고요? 또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어요. 와이트 부인도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은혜의 보좌와 영광의 보좌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네가 담대함으로 어디에 나오라고 말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하고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광의 보좌도 존재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영광의 보좌는 누가 앉은 곳이냐면 그 왕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누가 앉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예요. 인자가 그 왕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인데, 이것은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적어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는 은혜의 보좌로 설명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뭘로요? 영광의 보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은혜의 왕국이라고 설명했고 영광의 왕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언의 말씀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각시대의 대쟁투 347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함께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은혜의 보좌고 은혜의 왕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광의 보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국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온도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왕국은 언제 건설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건설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할 때 건설되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건설되고 있다. 여러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고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부터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 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서 건설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영광의 왕국이에요. 영광의 보좌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뭐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은혜의 보좌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영광의 보좌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둘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뭐 해요? 그죠? 앵무새 따라 하듯이
반복하고 암송하는 것 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십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누가복음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 한 돌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돌은 건축자들에 의해서 모해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취급받아야 할 돌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돌은 무슨 돌이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뭘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돌이 누구란 얘기예요? 버려진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구절로 평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이해는 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베드로는 알아들었을까요? 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꾸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듣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 말씀을. 여기에서 마태의 설명도 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실히 이해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해를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가르쳤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목적이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것과. 그러면 이 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돌인데, 돌이 예수님인데 그 돌이 주인인 그 나라, 다니엘서 2장에서도 돌나라로 표현이 됐어요. 그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유대인들에게는 뭐 한 거예요? 건축자들에게는 거절당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취급받아야 할 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그렇게 한 결과는 뭐예요? 나라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돌을 거절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빼앗겼다고 표현해요. 돌을 거절했는데 그 돌은 예수님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더니 뭘 빼앗긴 결과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고 설명하더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뭐 할 것이라고요? 깨진다고 말해요. 이 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가 모든 주권을 행사하는 나의 인생이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 예수님이 주인인 사상에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서 다 산산조각나 없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면 뭐 해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끝까지 거절하고 안 하면 결국에 뭐가 임한다고요? 돌이 임해서 우리 위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역사를 끝낸 것이 뭐예요? 뜨인 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능력을 따라 살고 내 지혜를 따라 살던 내가 예수님 위에 떨어져서 산산조각나 없어진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게 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돈이 내가 사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이고 내 생각과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은 돈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며 산다면 저나 여러분은 명예의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은인이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내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분이며 그분에게 순복할 때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과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임하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인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의 말까지도 예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인데요. 19장 16절부터 22절에 언급된 이야기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19절에서는 16절에서는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2절에 가서 그 사람이 부자고 청년이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이 찾아왔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해서 대답하지요. 뭐라고 대답해요? 다 지켰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뭐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해요? 아니면 근심하고 돌아갑니까? 이 사람이에요. 근심하고 돌아가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저도 저 말씀을 보면서 저를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영생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관심이 있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그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심이 과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체면불구하고 남루한 행색을 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 찾아오면 비난받을 거 알면서도 찾아온 거예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심은 무슨 관심이냐면 자기가 지금껏 지켜온 삶의 욕망 위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얹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에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 위에 뭐가 얹어지기를 원한 거예요? 영생이 얹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꼭 누구 같으냐면 저 같고, 꼭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 오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마치 우리의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자기의 생명을, 목숨을 갉아먹으면서 저렇게 열심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편리함을 위해서 열심히 목숨 걸고 삽니까? 안 합니까? 그거 변화가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뭘 하나 꼭 더 얹었으면 좋겠어요. 영생은 하나 얹었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구원까지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의 욕망과 그 청년의 마음 안에 있는 기대와 그 욕구를 다 들여다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함께는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뭐에 비유한 것이냐면 낙타에 비유한 거예요. 그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부자가, 많이 가진 자가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누굴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 말고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아는 사람 딱 하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또 가장 율법적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아마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자면 저 부자 청년과 사도 바울은 누가 덜하고 덜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둘 다 율법적이었고 둘 다 종교적인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마음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여전히 그가 가진 재물이 주인이었고 사도 바울 안에서는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죠.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똑같이 율법적이고 똑같이 종교적인데 한 사람은 바뀌지 못했고 한 사람은 바뀌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옵고라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까 빌립보 3장 2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처음에는 시민권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은혜의 왕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왕국을 건설한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그 영혼은 뭐 하며 산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인 영적인 상태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영광의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가 임하시오고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친 이유는요. 첫째는 지금 당장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뭘 기다리며 살란 얘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건설될 그 영광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복음 108쪽 보세요.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것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에 기필코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분명하게 이르러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시오고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내 안의 주인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와 그 믿음으로 나라가 임하시오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설명하지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영광스러운 광경이 언젠가 주님께서 맞추어 놓은 그 시간에 우리 앞에 놀랍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마다 상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것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흔들림 없는 신뢰와 둘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진실된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를 더 좀 살펴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주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을 가진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주권을 가지시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한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저 말씀을 들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뭘 세운다고 말씀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사람들 오해할 수 있죠. 누구 위에 세운 것처럼요. 베드로가 주인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초대 교황이고 우리는 그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 우리가 정통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은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날 그 이야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베드로는 그 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님 위에 뭐가 세워진 것이에요?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 베드로가 한 개인에게 저렇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회중에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그날도. 그러면 우리가 성서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모인 곳이에요. 이 교회예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특정인의 혈기나 한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의 선호나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교회가 절대로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져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사로운 생각이 개입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다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이해할 만큼은 살펴보았습니다. 또 만약에 그렇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교회를 주장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또 역사가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날이 확실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